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오늘도 지어가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빛은 밝게 합니다.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환하게 밝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에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고 새날이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빛은 따뜻함을 줍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은 언제나 춥습니다. 얼어붙은 마음도 따뜻한 빛을 비추어주면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빛은 힘을 제공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지만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자란 식물들은 혹 자랄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제 습관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습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습관이 있었는가 하면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하루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엿새 동안 지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안식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뒤죽박죽 질서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허라고 하는 말은 비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마약처럼 그렇게 중독되어 가는 것입니다. 공허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외적으로 치장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속의 공허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하는 짓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흑암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심령은 언제든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박사도 의사도 국회의원도 판사도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흑암이 그를 덮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심령에 흑암이 덮여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심령 상태가
흑암이 덮고 있으면은 하는 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흑암 상태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게 될 때 그 모든 흑암과 그 모든 공허와 그 모든 혼돈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 말씀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은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물러가게 되고 흑암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비추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탄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탄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빛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할 때에 미친 듯이 발악을 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빛이 임하게 되면은 세 가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길 수 있죠? 혼돈을 이길 수 있고 공허를 이길 수 있고 흑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바람을 피웁니까?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것은 흑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공허, 혼돈,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옷을 100벌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사람의 공허는 절대로 바깥에서 채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많이 가짐으로 그 공허를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공허를 바깥의 그 어떤 힘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영적 흑암을 세상 바깥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 속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딴짓을 합니다. 지금보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1000배, 10,000배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와 혼돈을 몰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목사도 심령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공허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빛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고 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빛이 내 가슴 속에 채워져야지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가슴에 빛을 채워 주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 가슴에 빛을 채워 주옵소서. 권력, 돈 다 가져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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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 이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둠을 야구 몽둥이로 막 쫓아내려고 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목사가 손을 들면 다 드십시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빛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아무 데서나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역대하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막만 지어서 계속해서 행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마음속에 결정하셨어요.
하나는 내가 어디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서 고민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찾으신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교회일 것 같습니까? 서문교회죠. 수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하고 기뻐서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 받으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바로 서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하면요, 시험 받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한테는 서문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는데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서문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를 예루살렘으로 삼기를 원하시는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신앙 고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바로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라. 예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고백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오늘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소유의 주인이며 생명의 주인이며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굉장히 힘이 있고 주인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오.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루살렘 처소를 삼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노예가 자기의 주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나는 살 뿐입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예수님 좀 가만히 있어 내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중심이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권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속에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가고 창조하시고 완성시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루살렘이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첫날 창조하셨던 빛이 있으라 그 축복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